지난주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힘은 복수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아버지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 그리스도로 삼고 각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부터가 공동체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지고 상대방이 깎여지면서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2장 46절 말고 47절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그럼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띄웠군요.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동체였습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혼들을 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품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작게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오늘의 그 사람을 품는 것이고 크게는 그 사람의 과거와 앞으로 미래를 품는 것까지가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일생을 바라보면서 품는다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간 축복된 환대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사람들을 품었지만 더 깊게 나아가서는 그 영혼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었던 공동체입니다. 과거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예수를 찾아가는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훗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품는 또 그 영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라 안에 또 셀지기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시대를 풍미하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화려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번영의 물질이 있었고 수많은 헬레니즘과 철학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길을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 태동한 이 로마 제국 한 구석에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목포의 청년들을 품고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을 품으라고 세우시고 또 보내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년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품어야 할 공동체의 비전을 발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자고 마시는 것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관계지향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23년도 5월에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 피씩을 피우는 것 같은 수준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 조기 사망, 그 다음에 뇌졸중, 심장병 등의 사망률을 평소보다 20-30%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함은 그 영혼과 육체를 죽어가게 만드는 요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고독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양한 개인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즉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맞고 내 이야기, 당신 이야기도 맞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 주장하는 진리는 모두에게 수용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의 흐름입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종교가 자기들만의 유일한 가치와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신학자 리 비치라고 하는 이 분은 그가 쓴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적 운동이다. 이전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해체한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모두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무질서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한 존재로서 오히려 어쩌면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살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산업 시장 중에서 발달하는 게 어떤 시장이냐면 반려동물 시장이에요. 너무나 많은 관계들을 SNS를 통해 맺고 있지만 홀로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5년마다 2배로 성장한다고 해요. 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 시장이 소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려동물도 결국 인간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에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통 어디서 많이 보았죠? 어떤 설교에서 많이 언급했습니까? 어떤 이제 결혼이라든가 이제 배우자를 언급할 때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런 이제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이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각자의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시작. 왜 안 해요? 자,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과
이성 다를지라도 또는 동성일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아 실현도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라고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9페이지, 200페이지에는 인간이 삶의 여정 속에서 최소한 4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어한다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수용감인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이고, 네 번째는 그들과 함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 함께 추구해져가는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삶 자체는 굉장히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그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바로 셀입니다. 셀이 그런 공동체예요. 누군가의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주고 수용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셀입니다. 그 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시대가 필요한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였던 대그룹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의 형태는 집에 모였을 때 성도가 성도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는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맺고 관계를 맺고 그냥 너무 깊지 않게 알아가고 서로 다치지 않게 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함께 성장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죠. 가까이 지내면서 누군가의 가장 아픈 곳이 무엇인지, 그 삶의 가장 큰 결핍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며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창조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셀이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앞선 수많은 청년 선배들의 또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교회가 청년부가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2024년도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앞선 수많은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고 목회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삶을 살기 바빴지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 드릴 때 혼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용히 그 옆에 가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자기도 낯설고 어색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찬양을 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 지체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셀1이 스스로 문제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걸 안 셀지기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에 나아가서 그 셀1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청년들을 온전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 안에서 회복시킬까? 밤새 고민하며 회의하고 준비했던 것이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현장은 잘 갖추어진 환경은 또 영적인 은혜는 모두가 다 앞선 선배들의 목회자들의 전심을 다한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지금의 공동체는 세워졌고 그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져 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의 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고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 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친밀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번 시작. 친밀한 식탁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냥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관심사가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 관심사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모임입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식탁의 교제의 모습이 소셜 다이닝입니다.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공통된 기호와 관심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신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 다음에 흩어집니다. 그게 오늘날의 식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공동체에는, 교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식사의 자리는요, 상대방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 마주 앉아서 같은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면 알려주고 공동체성을 인정하고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식탁으로 초대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같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2장 4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떡을 떼며 모였다는 것이죠. 성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환대하고 상대방을 존귀한 존재로 가치로 인정하면서 삶에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셀 안에는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해지는 것,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밥을 먹는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전에 신약 이전에도 여러분 이미 이 구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할지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배 후에 같이 식탁의 교제로 셀이 모임을 갖는 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배고픔에 끼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늘 하는 게 뭐죠?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고 나누고 또한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에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탁의 교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낯설어서 피하지 않고 함께 식탁의 공동체로 모여지는 은혜가 우리 24년도 청년부 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시작. 같이 먹어요. 네, 사주세요. 우리 올라온 청년들은 신입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형 누나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오빠, 누나, 언니 밥 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지갑을 안 여는 형들이나 누나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랑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꼭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너무 차서 누군가에게 밥 사달라고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죠.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저한테 오면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장로님한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든든한 지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나눔 풍성해지고 그것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친밀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진실되게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아까 이야기했던 건 2024년도고 23년도라고 하는 책 121페이지를 보면 개인들의 신앙 유지에 소그룹원들의 섬김과 교제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모이면 즐겁다. 나의 어떤 유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임 안에서 가장 즐거웠던 게 힘이 되었던 게 유익되었던 게 뭐냐면 바로 개인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그룹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셀을 흩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 안에 안정감과 소속감과 또 든든한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비율이 바로 이 비율, 이 결과였던 거예요. 압도적으로 셀 안에서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누군가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혼자 생존하고 살아가기 바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할 때 나보다 더 큰 관심으로 사랑으로 내 삶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삶에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기호와 관심을 따라 뭉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묶여진 공동체인 거죠.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셀 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 셀 안에서 돌보고 유치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수준 낮게 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심하게 그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살피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습니다. 생존을 하기 급급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지가 더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무너진 자존감과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고 경쟁하며 살았던 그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서로를 위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주고 서로를 향해 세심하게 살피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대그룹의 교회와 소그룹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그룹의 교회는 우리 청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소그룹의 교회가 또 우리의 셀입니다. 그 셀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 안에 셀원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또 그 회복되어지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파송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가며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세우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셀 원 안에서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 누리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셀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인 것이죠.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지역과 사회 안에서 그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나처럼 생존과 경쟁에 빠져들었던 그 청년이 셀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졌고 또 구원받았음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셀 공동체 안에 초청하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한 다음에, 치유시킨 다음에, 능력의 사랑을 받고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처럼 그렇게 회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린 사람을 또 만들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똑같은 셀에서만 그냥 누려라고 끝나지 않고 이제 너와 같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만나기 위해, 전하기 위해 나아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본질적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셨던 것입니다. 식탁의 공동체로 또 진실된 삶을 나누고 힘을 얻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꿈은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셀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믿지 않은 영혼들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으면 공동체는 썩습니다.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 은혜를 내가 속한 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만큼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채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시궁창 냄새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손가락질 맞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도 제자를 삼으러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버겁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 얻고 능력 얻고 지혜 얻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그 방향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재생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생산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바로 셀이 재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셀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번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활발하고 생명력 있는 세포는 반드시 분열하고 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그 소그룹들은 다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셀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충분하게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연약한 셀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얼마나 희망적이고 설레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냐? 그 쓰러져 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전적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셀이지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셀직이 한 명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셀 안에 이 가치와 본질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모든 셀원들을 통해서 건강한 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는 셀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유익을 누리고 끝나는 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이 공동체의 이상과 꿈에 여러분의 삶을 함께 협력하며 나누며 돕고 세워가고 헌신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야 수많은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들이 많아지면 숲이 됩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그 안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큰 숲이 될 때 바로 그 안에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겨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서 풀보다 커집니다. 가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지로 내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쉼을 얻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즉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나무가 된다면 그 나무가 모여서 셀이라고 하는 작은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숲들이 모여서 청년부 공동체라고 하는 큰 숲이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이 한국교회 땅에 많은 청년교회 가운데 세워진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 땅에 방황하고 고립되어져 있고 외로워 공동체를 찾는 수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셀지기를 도우세요. 서로를 돕고 함께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용어 중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을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이제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청년들, 혼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태풍과 폭풍 후에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서 떠다니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청년들을 공동체라고 하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셀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 말씀, 띄어진 내용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이 현수막 뒤에 거 좀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고 소그룹에서 변한다. 사람들은 큰 교회, 예배 안에서 변하기보다 진짜 변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협력하고 돕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소그룹 안에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들백 교회 같은 미국의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 그 교회가 추구했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셀, 작은 소그룹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지를 수많은 리더들이 고민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때에서의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의 기간은 어디입니까? 기반은 어디입니까? 청년부의 기반은 셀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한 공동체가 16개의 셀이 살아날 때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큰 커다란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목포 안에 있는 수만 명의 청년들을 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와 삶의 모든 헌신들은 한 영혼을 세우는 데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정말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세심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셀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그들의 마음에 죽어있던 마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소망이 없는 청년들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더 이상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살도록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셀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존재로 축복해주고 그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공동체로 묶였기 때문에 그의 과거도 연약한 오늘의 모습도 앞으로 펼쳐질 소망의 그 인생들도 함께 품고 세워져가는 것이 셀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셀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금 셀의 모습 속에서 2024년도 청년부 공동체 안에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사람 안에 있는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바뀌는 기쁨을 맛보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게 하셨고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즌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을 통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섬김과 기도의 씨앗을 그 영혼에게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태동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즌을 기대하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2장 46절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몰려드는 모습, 그것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셀을 바꾸어 가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믿고 그 중심을 따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공동체와 우리 청년부에 헌신함으로 내가 살고 남도 살며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 청년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